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한 줄 여러분 한 줄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아모스 선지자는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그 상태가 진단이 안 되면 계속 망할 수밖에 없죠. 이게 예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그 맞는 얘기지만은 지금도, 그리고 계속 역사에서 교회사를 통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반복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온 세계에,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준비를 다 해놨어요. 성경도 번역해놓고, 가서 흩어진 자도 준비해놓고, 그리고 로마의 길, 무슨 바닷길, 육지로 다 준비해놓고, 또 종교개혁 시대는 어떻게 해놨습니까? 신학로가 다 개척이 되고 나서 복음을 회복하잖아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회복됐어요.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고, 근대에는 대선교 시대를 통해서 윌리엄 캐리, 여러 선지자, 선교사들을 통해서 다 회복되잖아요. 곳곳에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하니까는 하나님 축복하잖아요. 올바른 복음 전하니까는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뭘 붙잡느냐? 복음 자체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따라오는 응답을 붙잡고 눈이 멀었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복음 자체의 행복과 복음 자체의 능력은 모르면서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응답 열매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당장 초대교회 이후에 복음 사라지잖아요. 복음 사라진단 말이 예수님 성탄절 안 지키고 부활절 안 지켰단 말이 아닙니다. 다른 걸 더 붙잡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음 외에 다른 걸 계속 붙잡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회복되어졌는데, 솔로몬 왕 때, 지혜로운 솔로몬 왕 때부터 뭐가 들어옵니까? 우상 들어오잖아요. 그 엄청 지혜롭다는 멋있는 솔로몬 왕을 보기 위해서 결혼하려고 수많은 여자들이 오잖아요. 막 그냥 다 몰려오잖아요. 그 몰려온 여자를 언제 다 만납니까? 그래서 그 여자들이 뭐 만들어 달라고 합니까? 우리 그 고향에서 섬기던 그 신전 우상이나 다시 섬길 수 있게 해달라잖아요. 솔로몬 왕 보려고 왔는데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요?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곳곳에 그 왕비들의 처소에 우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라를 둘로 나눌 것이다 하잖아요. 그 우상 때문에, 그 우상들을 백성들이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도 셀럽이라고 하죠.
뭐 SNS 이런 데 유명한 사람들 보면서 따라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 누가 입었다 하면 옷값이 막 오르고 막 다 매진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왕비들이 하는 걸 보면서 야, 이 신이 그렇게 좋대. 뭐에 좋대? 장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신이래. 농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신이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르게 딱 감춰갖고 섬기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나눠질 때 여로보암 왕, 르호보암 왕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실수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누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죠. 요셉 지파입니다. 대표적인 지파죠. 잘난 지파입니다. 요셉 때문에 다 살았잖아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 후대들은 그걸 많이 내세웠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중요한 순간마다 딱 지도자를 반기드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반대하는 역할. 우리 지파 없었으면 다 죽었을 건데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나온 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이 막 고난받으니까는 데리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나눠진 것도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없게 됐어요. 아니 그럼 성전 말고 딴 데서 예배드리면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성전이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에 있는 뭐 떡상, 물두멍, 제단 전부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서 흘릴 그 피, 그게 제단 아닙니까? 거기서 있는 성막, 성막이 곧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서 성막 곧 내 육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는 예배는 안 된다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도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는 예배는 안 받는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내가 니네들 하는 그 고기 그것 때문에 내가 배불렀다. 막 양 잡아갖고 소 잡아가지고 내가 그 예배 받는 줄 아느냐? 그걸로 내가 배부르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사야 1장 11절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니네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당만 밟고 있다.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정확한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고 그냥 형식상 드리는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더 심각합니다. 형식마저도 안 지켜요. 왜 그러냐? 예배 드릴 때마다 성전 내려가서 남유다 땅으로 내려오면 됩니까? 북이스라엘 지금 나눠진 나라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는 뭘 세웁니까? 산당을 만들라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섬기는 거 둘 다 동시에 해도 된다. 허용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처절하게 멸망하잖아요. 계속 처절하게 고통받고 처절하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한테 망합니까? 아수르한테 망하잖아요. 아수르는 민족 분쇄기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냐? 거기에 정복을 하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내버려두고 남자들 다 잡아갑니다. 결혼했어도 상관없어요.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남자들. 여자들은 거기다 남겨두고 다른 민족을 데리고 들어와서 섞어버립니다. 결혼시켜요. 그래서 민족을 없애버려요. 이게 아수르가 했던 짓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신사적인 나라한테 망해요. 바벨론한테. 바벨론은 훌륭한 인재 있으면 다른 정복한 나라, 정복당한 나라라도 데리고 와서 인재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들어가가지고 그 신하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남유다였어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짓을 계속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붙잡겠다는데, 방주 말고 다른 데 있겠다는데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8장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어떻게 돼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 기근은
가뭄이 와가지고 곡식을 못 거두는 거 아닙니까? 못 먹는 거 아닙니까? 그 기근이 아니에요. 육신적 기근이 아닙니다. 영적 기근이에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들어가면은 설교 홍수입니다. 맞잖아요. 그냥 뭐 주일 예배 치면은 엄청 많이 나와요. 뭐 조회수 막 몇십만씩 되는 것도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 많이 듣는데 어떻게 기근이라고 말합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랑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도 그랬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말씀 준 것도 아닌데 가갖고 막 전하는 사람 너무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죠. 온갖 때에서 스피커가 많아요. 온갖 얘기가 많아요. 근데 왜 목마르고 왜 배고프다고 합니까?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은 예레미야 애가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뭐라고 하냐? 젖줄 자가 없어서 갓난아기가 입천장에 혀가 붙었다 했어요. 배하고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했어요. 이건 육신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 육신적인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책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못 듣습니까? 성경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성경하고 안 맞으면 틀린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 인용 많이 하던데요. 저 이단들도 성경 인용 많이 하던데 성경을 일부만 봐서 파헤치거나 막 비유적인 것을 막 꼬아가지고 풀거나 그건 틀린 겁니다. 왜냐? 비유도 있어요 성경에. 전체적인 흐름에 맞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신천지는 어떤 식으로 하냐? 뭐 여기서 뱀이 나왔는데 이 뱀은 간교하다는 뜻이다. 뱀처럼 지혜로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 그걸 또 거기다 끼워 맞춰요. 비유를 비유로 풀어요 자꾸. 비유는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데 비유를 비유로 풀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 이단들 특징이잖아요. 우린 뭡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됐는가? 성경 전체에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가?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 비유가 있으면 그럼 거기에 맞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기준이 없어요. 왜 이 말씀을 쓰셨는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왜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말해요. 그때 신약이 기록 안 됐을 때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요?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는 것이다. 구약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기준, 예수님 직접 말하신 이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딱 뭐가 같냐? 편지를 쓰는데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커가지고 참 요즘 고생 많으시죠? 그 뒤에 내용이 있잖아요. 뭐 빨리 여기서 만납시다.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만납시다.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안 붙잡고 꼭 뭐하겠냐? 일교차가 크구나. 그걸 메시지로 붙잡고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마셔야 되겠구나. 그게 아닌데 몇 년 언제 어디서 만나자 이게 주 포인트 아닙니까? 그걸 편지를 써서 만나자면. 근데 교회가 자꾸 변죽만 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핵심은 놓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걸 메시지로 해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죠. 당연히 바르게 살아고, 이거 상식입니다. 그럼 못되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우리 못되게 삽시다.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게으르게 삽시다. 그겁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건 좀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긍정적인 사고 이런 데서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라면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교회가 왜 필요하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 정확한 답을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계속 구약 내내 피 흘리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책 펼쳐놓고 불신자인데 보다가 야, 이건 무섭다고 덮어요. 왜냐? 양 잡고 소 잡고 피 흘리고 또 전쟁하고 이 얘기라. 그게 다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맨날 그러면 예수님 얘기만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그리고 뭐랍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했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항상 함께 있겠다고 했으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주일날만 함께 하겠다 그러면 주일날만 해야 돼요. 어쩌다가 성탄절 부활절에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했으면 성탄절 부활절에만 얘기해야 돼요. 항상 함께 있겠다 했어요. 밥은 하루 3끼 먹어도 안 질립니다. 그리스도는 1년에 3번만 얘기해도 질린다. 그건 병든 겁니다. 그죠? 막 생명의 복음, 완전한 복음 해놓고는 매일 듣는데 질린다. 내 어딘가에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하고 있다 했어요. 목마르고 있다고 했어요. 오늘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영적인 마비 시대예요. 고통받는데도 고통받는지도 모르고 망하고 있어요. 정신병원 가보면은 못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없더라고요.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못된 인간은 잘 돌지도 않아. 막 어디 가서 풀어버리지. 그죠? 착한 사람들 많이 와 있어요. 어째 정신병원 가보니까 그 교장 선생님 와서 앉아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이따만한 성경책 펼쳐놓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정상 같아 보여갖고 저 정상 아니냐 물어봤어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약 먹어서 그렇대요. 훌륭한 사람들 와서 앉아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정신병원 병원비가 하도 비싸가지고 돈 없는 사람 와서 앉아 있지도 못해요. 물론 정신병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거기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막 밖에 정원도 있고 산책도 하루에 한 번씩 나가요. 원하면 2번씩 나갈 수 있고 뭐 그런 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냐니까 400만 원 나온다. 나는 들어가지도 못하겠네 그랬어. 그래 보고서 근데 참 안 들어간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정신병원 가보면 다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있잖아요. 막 약물 중독 이런 걸로 온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귀신 들려서 온 사람은 티가 납니다. 복음 전하면 어떤 사람은 막 발작해요. 복음 전하면 어떤 사람은 꼼짝 못하고 막 계속 말하다가
꼼짝 못하고 딱 고개 숙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실제 정사와 권세 잡은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하는 주업은 뭡니까? 주업은 불신자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불신자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너희 앞이 마귀에서 났으니 그거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할 필요도 없어요. 마귀는 이미 거기에 노력을 안 기울여도 돼요. 사람이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그 실력 그대로 갔는데 뭐 불신자랑 싸웁니까? 하는 건 한 가지예요. 복음 듣지 못하도록, 말씀 듣지 못하도록. 왜냐? 구원받은 자를 속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마귀는 완전히 지옥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게 되거든요.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늦춰보려고, 늦출 수도 없지만 늦춰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교회에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을 두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보다 더 소중한 걸 두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어떤 때는 행위로. 행위는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복음보다 행위가 강조되고 있어요. 열심히 살도록.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복음 없어져 버려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 조용기 목사님 사촌 거의 가까운 친척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 오셨어요. 아니 거기서 선교하시다가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들었어요. 아니 왜 그 좋은 배경에서 나와서 우리 교단으로 오셨냐? 순복음교회가 생각보다 막 신비주의 한다고 뭐 소문 많이 났는데 복음 많이 얘기한대요. 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도 늘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한대요.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지 부활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늘 하신대요. 그런데 꼭 결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복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얻어야 된다. 그게 꼭 나와요, 결론에. 99% 복음을 얘기하고 1% 기복신앙 얘기했나. 문제는 뭐냐? 그 다음 세대가 물려봤는데, 그 다음 세대, 조영기 목사님 이후잖아요. 그 다음 세대가 물려봤는데 99%였던 복음은 1%만 남고 그 1%가 나왔던 그 기복신앙 그거 다 붙잡고 있다. 99%를.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복음만 말하는 100% 얘기하는 교단으로 와서 성경 사실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손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진짜 빵빵하게 지원해 주더라고요. 완전히 백업을 다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뭐 알아서 하라는 식이잖아요. 약간. 그렇습니다. 지금 훨씬 더 행복하시대요. 왜냐? 복음만 얘기할 수 있어서. 오늘 그러면 바른 영적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편집하는 겁니다. 다른 게 편집이 뭡니까? 필요 없는 거 깎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왜 훈련을 하고 왜 현장 막 캠프도 하고 합니까? 복음 아닌 다른 걸 깎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깎아내는 겁니다. 그럼 다른 게 뭐 필요가 없습니까? 교회에는 뭐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봉사도 있어야 되고 찬양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나오는 힘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보니까는 훨씬 열심히 하던 사람이 교회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중간하게 하는 사람은 그냥 그 실처럼 길게 오래 가는 경우 많고 막 헌금도 보면은 막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 나중에 시험 들어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거 하니까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내 말 안 듣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 말을 나를 무시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헌신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헌금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이게 그냥 겸손한 말이 아니라 진짜 고백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체질, 어느 정도 뿌리 내려지면 그렇게 됩니다. 바른 영적 흐름 속에서 우리의 개인화, 현장화, 교회화 되어지는 응답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현장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약을 전달해 줘야 돼요. 이 약을 전달을 해주기만 하면 살아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전하러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맞죠? 열심히 전하러 다니지 않아도 내가 딱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주면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앙케이트 조사라고 하죠.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도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기독교인들한테만 보낸 설문조사예요. 거기에 보기가 나와요. 부담스럽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걸 갖고 진짜 감사하다. 뭐 온갖 게 다 나와요. 감사하다가 없었죠. 뭐 열심히 하면 해야 되겠다. 뭐 내 사명이다.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요. 부담스럽다, 힘들다. 근데 제일 많이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이 없는 답이 나왔어요. 기타, 나랑 상관없다. 이게 1위로 나왔대. 나랑 상관없습니까? 옆집에 불나갖고 우리 집에 건너오는데 나랑 상관없습니까? 다 죽어요. 저는 거기다 붙일 게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복음 속에 뿌리 내리고 조금만 지켜봐도 옆에 죽어가는 사람 보입니다. 그 답 주면 돼요. 오늘 그 응답이 내게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편집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으로 설계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만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완전히 드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우리 늘 좋은 교회와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